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다니시는 엄마를 따라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 시간 동안 엄마 옆에서 언니와 과자를 까먹으며 지루함을 달래던 시절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중2 때 어느 날 갑자기 난 구원을 받았나? 너무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신 사형리 책자를 집에 들고 와 책상 앞에 앉아 쪽지에 적힌 기도문을 진지하게 소리내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지만 마음이나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미술 전공으로 진학한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 고1 때 선교부장을 맡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급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반 아이들에게 전한 후 몇 달간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친구들을 보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쏟아져 나와 제 스스로 신기하게 여겨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곧 잊혀졌습니다. 고3 여름에 약 7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늘 몸이 아프셨던 엄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의심이 되었으나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가 없어 거의 감정 없는 사람처럼 메마른 상태에서 입시에 매진하였고 대학 입학 후 다시 구원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와 한 대형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의 진행에 이끌려 10여 년 교회에 다녔다는 체면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제가 그동안 고민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받지 못해 삶이 방향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휴학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의 각종 기도 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 시간과 노력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휴학한 지 서너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자 길을 걸으며 허공에 대고 하나님, 절 만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휴학한 해 여름에 교회에서 공단 봉사활동을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고민이라고 말하자 저를 솔직하고 정상이다 라고 말해주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동료, 선후배들은 저의 고민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이런 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니 너무나 힘이 되었고 그런 남편과 결혼까지 고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학을 몇 개월 앞둔 1998년 3월 저는 기도 중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회개를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점철된 저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 기도를 했고 그날 이후에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제 앞에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
이전과 달리 말씀이 성경책에서 튀어나오듯 입체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숨막힐 듯 답답했던 삶의 의문이 풀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 살 것만 같았으나 그것도 얼마 못 가 곧 과거의 경험이 되어버렸고 저는 다시 서서히 갈급해졌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으면 주인공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구원의 길은 정말 험난하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의 삶에는 왜 그런 것이 없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으니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는 답답한 사람의 심정으로 힘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6년 반 전 영성학교에 와서 처음 기도 훈련을 받을 때쯤 저희 가정은 심한 비바람에 깨지고 부서져서 너덜너덜해진 천정에서 물이 새고 바닥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바람이 들어오는 집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잘 살 수 있다고 부모님께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와 결혼을 강행한 만큼 힘들어도 티를 낼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미술사를 더 공부해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직에 몸담게 되면서 제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몇 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제 꿈을 위해 공부를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직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자 결혼 전 제 공부를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저를 유학 보내주시겠다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시는 친정 아버지에 대한 화와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큰 사고를 쳤고 온갖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똘똘 뭉친 거대한 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생긴 막내딸을 낳는 과정에 큰 의료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성학교 오기 전 결혼 15년 차까지 근본적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집에 오기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차츰 주일학교 교사, 봉사, 성가대, 전도활동에 기회가 되는 대로 참여하였고 교회 목사님 설교뿐 아니라 교계의 유명한 선교사님, 목사님, 해외 목사님들 설교까지 섭렵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찾아 가족들과 공유하며 때로는 동네에서 알게 된 목사님을 따라 온 가족이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언니의 소개로 처음 영성학교를 알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습관을 드리는 기도라는 한 가지에 불이 켜져 영성학교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목사님 칼럼조차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은 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훈련을 결단하였습니다. 기도훈련 과정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속에 들어갔던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체를 드러냈고 자라나면서 인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제 속에 들어가 있던 세상적인 자아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며 기도훈련의 필수 코스인 자기 부인을 가로막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려 하기보다는 영성학교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꾸 제 기도를 판단하는 위치에서는 오류를 범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며 초반 8개월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이 기도에만 올인을 하더니 그 후에도 틈만 나면 영성학교에 가서 시간을 보내 남편을 영성학교에 빼앗긴 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기도훈련 첫 3년 동안은
이 기도 훈련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꾸역꾸역 주어진 기도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했는데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하나님께서 저를 정예용사로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기도 훈련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 속의 자아는 딱딱한 바위처럼 깨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난 제 삶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근본이 변화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남편과 큰아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결혼 전 저의 인생을 다 걸 만큼의 큰 사랑을 경험한 남편과의 관계에 결혼 후 20년 동안 깜깜하고 두꺼운 벽이 생겼었는데 기도 훈련 5년차가 지나면서 벽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이젠 벽 사이가 듬성듬성 깨져 서로 얼굴도 마주보며 깔깔 웃기도 하고 깨진 벽 사이로 손도 잡고 서로 애틋해 보고 싶어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원치 않는 교직이라는 일터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나 아이들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 늘 생활 지도가 두려웠고 특히 담임은 피하고만 싶은 업무였는데 이 기도를 통해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차츰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SP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며 더 이상 힘든 아이들 생활 지도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그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선생님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좋은 점을 배워 내 것으로 만들려 노력하니 무기력하던 교직 생활이 점차 보람있고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영성학교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만큼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이 기도 훈련을 받고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하셨음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기도 훈련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성과는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교만한 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저의 세상적인 자아를 한껏불씩 벗기시며 저를 무늬만 크리스천인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저는 이 기도를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큰 문제만 터지며 기도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도저히 풀리지 않던 영적 생활에 관한 의문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는 기도를 수년간 지속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역사하는 마귀 조직의 실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난 6년 반 동안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만 놓으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 기도를 중단시키고 예전의 종교 생활로 저를 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저희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저희 옛자아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듯이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를 정으로 예수 피를 망치로 삼아 커다란 바위와 같은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저를 다스려 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